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웃다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데, 오늘은 정말로 기쁘고 기쁜 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의 모든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이 온 누리에도 부활의 기쁨이 빛처럼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잘 알다시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을 핵심으로 세워진 것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받침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고 오늘 또 예수님을 축하하며 우리도 부활의 그 소망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우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우는 것보다 처음에는 울다가 나중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형극을 받으시고, 여러분, 물과 뼈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아주 숨막히는 이런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그렇게 춥고 모질게 추워도 그 모질게 추운 그 겨울을 이겨낸 꽃봉오리들이 지금 활짝 피는데, 어저께 어떤 권사님 말하기를, 아이고 지금 온 동네에 벚꽃이 팥꽃처럼 팍팍팍 펴져지고 있어요. 여러분, 온 누리에 지금 꽃들이 만발하는데 그 꽃봉오리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낸 것입니다. 그 고난의 겨울을 지낸 것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야리야리한 그 꽃봉오리가 겨울을 이겨내고 나중에 지금 활짝 피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에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고 편안한 것이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되다가도 나중에 더 잘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부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점점 더 잘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처음에 늦게 달려도 나중에 1등하는 것이 진짜 1등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1등하고 전살같이 달려나가도 나중에 꼴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사업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돈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폭삭 찌그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 것이, 젊어서 고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겨울 같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울다가, 처음에 고생하다가, 처음에는 힘들다가 나중에 잘 되는 그런 은혜, 나중에
활짝 웃는 그 웃음이 여러분들의 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웃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도 우리는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가서 웃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니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하여 웃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기쁨이 우리와 함께 세상 온 누리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최후에 승리하려면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서 이 이마에 피가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등허리는 로마 병정의 갈고리 칫지 새 부치가 가죽 끝에 달려 있어서 몸을 한번 휙 치고 잡아채면 몸이 쭉쭉 찢어나오고 살이 찢어지는 이러한 가죽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3시간 이상 살이 찢어지는 매를 맞은 거예요.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라 3시간 동안은 그 매를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20cm가 넘는 커다란 쇠못으로 쾅쾅 박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대야 태양 아래서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마르겠습니까?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갈증이 크게 달했어요. 목마름의 고통은 크게 달하였는데 목마름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빼먹으려고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까마귀 떼들이 그냥 깍깍거리고 여러분 살아있는데 까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 눈알을 빼먹으면 그 고통, 여러분 그 공포 얼마나 엄청납니까? 정신적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였는데 다 떠나버리고 배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의 사형 온도를 받아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뉴스를 보면 분명한 죄가 있고 분명히 잘못해서 여러분 법원에서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에까지 여러분 죄로 판결돼서 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잘못한 것 없다, 탓뜻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받았고 죄인 중에도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형수로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믿었는데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외면하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들은요 엄청난 공포가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형을 받는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형수로 감옥에서 살다가 사형받으려고 끌려나가면 그냥 안 끌려나가려고 질질질질 끌려나가고 그냥 바지에다가 오줌을 줄줄줄줄 여러분 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뇌물을 주어서 우리 식구가 저렇게 고통당해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뇌물을 주어가지고 몰약단 포도주, 이것을 여러분 주는 것이, 그 공포와 아픔을 좀 잊게 하려고 가족들이 뇌물을 주어 이런 마취약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마취되어 몽롱하게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대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몰약단 포도주 마취제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난을 택함은 최후의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찢어서 뼈를 아득아득 씹어먹는 이러한 고통을 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를 어기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보니까 교회 앞에서 원희룡 후보의 이 선거운동원들이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원희룡 장로 잘 알아요. 만났어요. 원희룡 장로가 원희룡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가 여기 지금 동양교회 옆에 해모로 아파트에 지금 이사를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원희룡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희룡 이 후보는요, 제주도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는요 한라산에 가서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린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든지 가뭄이 들어갔고 천재지변이 많으면 한라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대요. 이 강화도에도 만이산이 있지 않습니까? 만이산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여러분 천신제를 지내요. 그래서 칠선녀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하얀 이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요. 제가 태백시에 수십 년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태백산에도 여러분 그곳에 단군 전을 지어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가 관장하냐? 강화는 강화군수, 태백은 태백시장, 제주도는 제주도 도지사가 그거를 관장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런데 원희룡 집사가 내가 집사인데 우상한테 제사는 못 지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형이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하고 제사를 안 지냈어. 그래갖고 제주도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지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내왔던 제사를 안 지내? 이래가지고 난리 나서 도지사 물러가라 하고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에 원희룡 안수집사가 나 그러면 도지사 그만두겠습니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니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리고 나 도지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때 아멘도 안 하는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거 쉬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결단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 여러분 길게 해야 4년이에요. 국회의원 선거하러 지금 돌아다니는데 국회의원 길게 해야 4년이에요. 대통령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치고 여러분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5년인데도 여러분 대통령 돼서 칭찬 듣습니까? 요즘 말로 욕만 어떻게 먹어?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대통령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카터라는 대통령은요,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카터요. 대통령 시절에 아주 인기가 바닥이요. 그래서 대통령 한 번밖에 못해서 미국은 임기가 4년인데 한 번밖에 안 했어. 근데 대통령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직분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대통령이에요. 주일 한 번을 대통령 중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철책선에 가서 철조망 붙잡고 기도하고 전방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대통령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느냐. 그리고서 이 사람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헤비타트 여러분 집을 지어주는 무료로 집 지어주는 이 회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집 짓고 돌아다녀요. 망치 들고 집 짓고 우리나라도 헤비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 짓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카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고난을 택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무려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고난을 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리는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최후 승리하려면 감정대로 살지 말고 인내하며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가는 그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피를 흘린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악한 사람이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 아비새 장군이 흥분했어.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아서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궁에 입성할 때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던 시므이가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싹싹 빌었어요. 다윗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가 떠올랐어요. 저놈이 내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갈 때에 나를 쫓아다니면서 조롱했던 저놈 그냥 단칼에 모가지를 딱 베고 싶었지만 이때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이거 저놈 지난번에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놈 나쁜 놈 저거 배신자 모가지를 단칼에 쳐 죽입시다 하고서 간청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감정을 다스려서 인내한 것이.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참지 못해서 자식을 아파트에서 집어던져가고 죽이고 부인을 골프채로 때려 죽이고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로 가서 처박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후에 승리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봅니다. 쓸개 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취제를 먹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손과 발에 못으로 쾅쾅 여러분 망치로 때려 박아 놓고 그거를 십자가에다가 딱 세워 놓으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60kg, 70kg 되는 그 몸이 여러분 그 못에 의지해서 그냥 밑으로 축 쳐져 내립니다. 그럼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겠어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 떼들이 와서 살아있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 눈을 그냥 파먹는 거야. 눈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 이 마취제를 먹여서 아픔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습관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려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최후의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비명에 일어나 새벽에 여러분 성경에 봐도 새벽에 다 여러분 홍해바다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자주 모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수요일 금요일 시간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되어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나 몰라라 하면 여러분, 이건 나쁜 습관인 것이. 예배드리는 모이기를 좋아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것이, 세상에 잘 모이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성전에 잘 모이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들과 카페 가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친구들과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모이는 것은 엄청 잘하는데,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잘 모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쁜 습관이니까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하면 해봤자 안 된다, 이 부정적인 나쁜 습관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 가져야 돼요. 불평, 불만,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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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습관을 가지. 여러분,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빨끈하고 성질을 잘 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이 있어도 입을 꽉 닫고 침묵하고, 여러분 그 수욕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먼저 성질내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직자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빨끈거리고 성질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시험 들듯이 도태되고 말아요. 화가 나도 수욕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입을 콕 다물고. 어찌 아멘을 안 하나요? 잘 못 참노만. 여러분 잘 참아내는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인내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내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참을 줄 아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후에 승리하려면 편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취제를 받으셨다면 6시간 동안 마취당해서 아픔을 모를지 모르지만, 고통을 모르고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취제를 받아서 정신이 몽롱하고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취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찢어지는 고통과 그 십자가의 공포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마취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였습니다.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원이 맨날 편하게 근무한다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학생이 아주 편하게 쉴 때 다 쉬고 잠잘 때 다 잠자고 놀 때 다 놀러 다니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수가 선수촌에서 편안하게 좋은 음식 해주니까 먹고, 그리고 훈련 시간에 힘들다고 빠지고 편안하게 한다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편하게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왜 군인을 그렇게 힘들게 훈련합니까? 추운 겨울에 왜 훈련시키고 뜨거운 여름철에 훈련시킵니까? 편안하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군대 생활한다면 비상시에, 전쟁 시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때에 사단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 몸을 움직이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